깨어 있어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오늘 복음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죠?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이 한마디죠.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 이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지요. 그죠? 그런데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깨어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상태가 정말로 깨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깨어 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몰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뭘 깨어 있으라는 말인지를 정말 몰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그게 깨어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깨어 있음이 실제로 나한테 깨어 있음을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말일 뿐이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렇게 들었지요? 그냥 말이야. 그냥 깨어 있으라라는 말. 그런데 정말 깨어 있음을 산다는 것은 뭘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느님 나라에 깨어 있으라는 뜻이잖아요. 나로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나 자신이 되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나답게 살아라는 말이고 내가 되라는 말이고 나로서 나답게 내가 되어 살라는 말이란 말이죠. 뭐 내가 나가 되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 말은 뒤집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답게 살지. 그죠? 내가 뭐예요? 나라는 건 없어. 사실은.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텅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존재가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텅 비어서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라는 말은 알아차릴 필요가 없어. 그죠? 이미 또랑또랑 알아차리고 있는 내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라는 말은 말일 뿐이고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 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이야. 그죠? 나는 정해져 있지 않아. 우리가 많은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누가 제일 많이 쓰는 얘기냐면 김대중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정치는 생물이다 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말은 정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정치는 생물이다 라는 말로 표현했어. 금방 당선돼서 하늘을 나를 것 좋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교만을 부리면 백성들이 그를 내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백성들 앞에 교만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그 백성들의 뜻을 잘 읽고 따라라. 이게 이제 김대중 정치인이, 김대중 선생이라고 하는 양반이 정치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것처럼 사실상 나도 생물이야. 우주도 생물이야. 하느님도 생물이야. 생물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는 살아있지만 움직이는 물건이 생물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도 우주도 세상도 공동체도 우리가 사는 모든 것도 다 살아서 움직이는 물건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진짜 나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 어떤 상황에도 그 무엇도 픽스시키지 마라 이런 뜻이야. 고정시키지 마라. 무엇이라고 규정하지 마라 이런 거야. 하느님은 규정될 수 없고 나도 역시 규정될 수 없고 세상도 역시 규정될 수 없고 정치도 문화도 생물도 이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 바로 정치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도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 바로 나야.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어때? 에고라는 건 안정된 것을 좋아하잖아. 울타리 쳐진 걸 좋아하잖아.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창회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 동창회하고 계모임하고 그리고 특정 사람들의 멤버십 활동을 하는 이유도 불안정한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울타리의 조직을 통해서 자기를 안정화된 어떤 것으로 자기를 규정해보고 싶어. 왜냐면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진짜 나는, 진짜 하느님은, 살아있는 하느님은, 살아있는 나는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점에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은 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늘 살아있는데 흐르는 생물이니까 나를 규정시키지 마라. 나를 픽스시키지 마라. 이런 뜻이야. 이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 그런 나, 그게 진짜 나거든요. 그게 참된 나고, 그게 하늘, 땅,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진짜 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픽스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복음을 읽으면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걸 내려놓으면,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게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 읽을 수가 없어. 사실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말씀은 실제로 이런 흐름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느님 나라가 죽어서 언제 너 죽을지 두렵냐? 그러니까 미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은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현존 신앙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그 살아있는 생물이 어떻게 살아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요걸 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하느님의 현존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며 우리의 모든 행위가 지향해야 할 중심은 바로 하느님은 지금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존재가 그의 특별히 존재라고 말하면 존재는 규정시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 뭘 붙여? 시공을 초월한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 이게 바로 우리는 인간의 시간만을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크로노스적 시간, 연대기적 시간, 여기서 저기까지의 시간, 여기저기가 있는 시간, 위와 아래가 있는 시간,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시간, 이것이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적 인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하느님의 시간은 시공간을 초월해. 인간의 시간은 시공간 내에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공간 내에 있는 시간은 실제로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시간이지 실제로는 없어. 그런 시간은. 실제 시간은 하느님의 시간만 있어. 카이로스적 순간순간 찰나찰나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시간을 하느님의 시간으로 전환해라. 머릿속 세상을 실제 세상으로 깨달아 알아라. 그러니까 이경이 노사는 뭐야? 인간의 언어로 이경이가 있다. 이경이 노사라는 여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 꼬리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이경이 노사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인 거지. 그쵸? 그런데 하느님은 이경이 노사라고 하는 이름에 있지 않아.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요것이 이경이 노사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언어로 규정된 것은 다 뭐야? 인간의 생각으로 규정된 거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생각일 뿐이야.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개입한 시간, 하느님의 개입 시간은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있는 이 시간. 그래서 인간의 크로노스적 시간을 하느님의 카이로스적 시간, 순간으로 전환하라. 이런 뜻이죠. 이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밤중이나 새벽처럼 예측 불허하는 크로노스적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얘기할 때는 2경, 3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얘기거든요. 거기는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 이게 이제 2경, 3경이거든요.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시간이 하느님의 시간이야. 카이로스적 시간. 하느님의 시간,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이니까 매 순간이 하느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염려나 미래의 불안에 갇히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 하느님의 시간에, 하느님의 시간은 뭐예요? 하느님의 시간이 있다 없다? 그런 시간 없다. 순간만 있다. 이 순간에 집중하라 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는 이 시간이 이 순간,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시간이다 라는 거잖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지금 내가 만나는 눈앞에 이 사람,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 소중한 시간, 지금 이 순간. 그래서 포인트를 여기에다가 맞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절씩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2장 35절에서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현존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라는 명령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막연한 경계가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갖추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옷자락이 아주 길었던 그 겉옷은 활동하기 위해서 늘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던 거죠. 사제들이 그 장백이 있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띠 띠르는 게 바로 중동 사회의 그런 그 옷 매무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장백에다 띠 두르는 거. 그래서 허리에 띠를 매는 행위는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경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단순히 육체 노동을 준비를 넘어서 영적으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긴급한 여행자의 자세를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미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핵심은 그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하느님의 시간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데, 이제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가 그런 거죠. 등불을 켜놓는 행위도 사실은 어둠 속에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말을 얘기하고 있죠. 영적으로 이는 마음과 지성의 등불을 밝힌 채 깨어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말을 징하게 이쁘게 꾸미잖아요. 사실은 뭔만 얘기하는 거야? 이 순간에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순간만이 하느님의 시간이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언어는 꾸미기를 좋아해. 허리에 띠를 띠고 또는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 두 가지의 준비, 띠를 매는 육체적, 윤리적 전략과 절제와 또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적, 지적, 지성적 깨어있음. 아따, 풀어 헤쳐보니까 근사하네. 띠를 띈다는 게 뭐라고? 육체적, 윤리적, 또 등불을 켠다는 것은 영적, 지성적 깨어있음. 아따, 이렇게 말 만들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현존하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35절에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가 우리 모든 행동과 선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수본진심, 진심을 지켜라. 진심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하느님의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게 영성의 핵심 포인트죠. 12장 36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고자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이것도 근사한 말 같아. 네?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의 태도를 매우 따뜻하고 관계 중심적인 비유로 설명해내는 근사한 말이잖아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온다는 설정은 뭐예요? 사실은 혼인잔치는 축제지요, 축제. 사실 우리의 삶이 뭐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축제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은 순간은 없어. 이게 축제의 이 순간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태도여야 한다 이런 거예요. 축제의 세상으로 보자 이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 한 온갖 재밌는 것을 다 보고 살자 이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온갖 것을 다 경험해보자 이거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온갖 맛있는 것도 다 맛보고 볼 것 다 보고 느낄 것 다 느끼면서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 좋은 세상에,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멋진 세상에, 이 놀라운 세상에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축제의 세상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민첩한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죠? 축제의 세상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니까. 너무 놀라운 세상이. 이걸 뭐라 그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뭐야?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세상 아니야? 오메. 이게 안 느껴져?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세상이요. 내가 살아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 어? 이 내가 살아있음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신비 가득한 일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축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근데 그 축제에는 좋은 일만 있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울고 불고 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 모든 걸 합하여 뭐라고 그래? 이게 축제라고 그래. 축제는 좋은 일만 있는 축제가 아니라 살아있음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온갖 삶이 뭐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선, 축제의 삶이라. 그러니까 축제는 꼭 좋은 것만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려고,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지체 없이 열어주려고 응답하려는 태도. 이게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든 내게 맡겨진 일이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이죠. 이 완벽한 순종.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는 자세지요.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나서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영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존을 살 수밖에 없어요. 현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 우리의 기다림이 두려움이나 불안에 기쳐야 한다면 주인이 돌아와도 문을 열어주는 것을 망설이게 될 거예요. 그죠? 때려 죽이려고, 이 새끼 너 심판을 하려고 내가 올 테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너 죽은다 오늘 저기. 오늘 저기 뭐야?
응? 학력고사가 있는데 학력고사가 내 3년 동안 공부한 거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나의 실력 발휘를 체킹해 주시는 정말 귀한 날이구나. 그동안 내가 수고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받는 날이구나. 내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확인받는 날이, 내가 기쁘게 산 것을, 내가 삶 전체를 확인받는 날이 오늘 이렇게 학력고사로 드러나는구나.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놈은 뭐예요? 오음의 학력고사가 제일 심판의 날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37절을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를 식탁에 앉히게 한 다음 그의 곁으로 가서 시중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온 분이 아니고, 그건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우리를 이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하늘처럼 떠받들여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 바로 뭐예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요. 그죠? 지금 눈앞에 이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축제를 경험하는 날이고, 주인이 와서 무릎 꿇고 허리에 띠를 메고 내 발을 씻어주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 우리가 주로 세종례 할 때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을 기억하는 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정말 매 순간마다 하늘로부터 못 받는 거예요? 복 받는 날이잖아. 매 순간이 은총의 날이잖아. 매 순간이 사랑 가운데 있는 날이잖아요. 자비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의 이 바다 한가운데서 호강은 다 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호강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의 증명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심판한다고. 심판? 하느님이?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에. 하느님 나라의 논리는 세상에서는 잘했으면 상 주고 못했으면 벌 준다.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그런데 존재 그 자체를 존중받는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있는 그대로 최상의 대우를 받는 나라.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상이라 말이죠. 주인이 시중을 들 것이다. 이건 도무지 인간의 언어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인이 시중 든대. 발을 씻겨준대. 종이 더 이상 낮은 신분의 종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벗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이죠. 하느님 나라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크고 작음도 없고 길고 짧음도 없고 하늘 땅을 구분하지도 않고 남자 여자도 구분하지 않고 경계도 없고, 그죠? 밝음도 어두움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 봉사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눈앞에 이 자리는 하느님한테 대우받는 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총 받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축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의 축제를 경험하고 있어. 이 아픔도 축제예요. 치과 가는 것도 축제라니까? 에? 수술대 올라가는 것도 축제라니까? 뭔 소리를 저렇게 한다냐? 수술대 올라간 것도 축제예요. 모든 경험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은 내가 살아있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온갖 축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여러분? 이야, 기가 막힌, 정말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복음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 거예요. 그치? 따라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축복은 궁극적으로 하느님 존재, 내가 하느님 존재 자체임을 깨우쳐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깨어 있음, 함께 계심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이 궁극의 행복이다. 이 궁극의 행복이라는 점에 있어서 뭐라고 그래? 지복이다. 그래. 지극한 복락을 매 순간 경험하는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37절은 신앙인들에게 경계와 준비를 촉구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제시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고 축제를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12장 3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 그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밤중이 2경, 새벽이 3경, 밤중은 시간으로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고 3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얘기하는데 이 시간대는 하루 중에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방심하고 깊은 잠에 빠지기 쉬운 때다. 인간으로 보면, 인간의 이 크로노스적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인간의 시간이고, 이렇게 이제 하느님의 시간으로 바꾸면 뭐예요? 카이로스 시간은 매 순간순간이 다 하느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풀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하고 하느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보면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현존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될 것인데, 지금만 살아라. 그래서 영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2경, 3경은 단순히 시계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 우리 인생의 영적 침체의 시간, 또는 시련의 시간, 절망의 시간,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잃고 가장 나태하기 쉬운 어둠의 시간, 어두운 밤의 시간, 이런 때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라면 인간에게 영적으로 가장 방관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겠어? 언제가 그러겠어? 언제가 그래? 잘 나갈 때, 인생이 가장 잘 나갈 때 진알로 사는 줄 알아.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돈 잘 벌 때, 권력 있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그리고 잘 나갈 때,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때 이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야. 그럴 때 어떻게 바뀔 수 있어? 진알로 사는 줄 알아. 진알로 인정받는 줄 알아. 진알로 지 잘난 맛으로 사는 줄 알아. 이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2경, 3경이요. 그죠? 밤중이요, 새벽녘이요, 이런 시간,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느님의 시간을 살라, 이런 뜻이죠. 하느님의 시간은 늘, 항상, 언제나 눈앞에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 몸뚱아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느님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있는 자리를 외면하고 자꾸 여기 있음 싫어 저기 생각하고, 여기 있으면서 다른 곳 생각하고, 그런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을 그만하고 몸뚱아리 있는 곳에 충실하여라. 몸뚱아리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장 39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도둑을 경계하라, 이런 얘기죠. 명심하라. 주인이 몇 시에 올지 알았더라면 자기 집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긍정적인 관계망을, 열망을 강조했다면 39절은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음의 필요성을 더욱 냉철하고 긴급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누가 뺏어가버려? 대가리. 크게 가리는 놈이 뭐예요? 관념, 생각, 개념, 그죠? 아따, 참말로. 지금을 살라 그랬더니 또 생각하고 앉아있다.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망상에 빠진 거고, 허상에 빠진 거고, 또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과거에 묶여있고, 미래에 걱정에 빠져있는 이런 상태가 뭐예요? 다 도둑놈한테 내 인생을 빼앗긴 거요. 그게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더라면 잘 지키고 있을 텐데, 그 도둑이 뭔 줄을 알아야지. 도둑이 뭐예요? 에?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빼앗겨 있고 미래의 걱정에 들려 있으면 바로 그것이 도둑한테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린 것에, 그래서 내 인생 한 번도 못 살잖아. 지금을 사는 게 내 인생인데 자꾸 과거 걱정하고 있고, 과거에 묶여있고, 미래에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도둑은 단순히 물질적인 위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영적인 위협을 상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야? 지금을 살라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고 과거와 미래 속에 빠져가지고 공상과 생각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인간들을 가리켜서 자기 인생을 도둑한테 담보 잡힌 거죠. 맞죠? 얼마나 세상이 귀한데 생각에 빠져가지고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놈의 인생을 정말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꼬라지는 정말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인에게 최고의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누가 말하신 거야?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는,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 생물, 살아있는 이 물건 말고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 말고는 모든 것이 다 뭐다? 쓰레기다, 쓰레기.
허상이다. 이렇게 말한 정도였단 말이에요. 현존신앙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로 지금 여기에 두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순간이야말로 도둑이 침범할 가장 위험한 시간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 지금을 살지 않으면 금방 도둑놈이 와버라잉. 그 도둑놈이 뭘까? 생각에 나를 빼앗겨버려. 그래서 1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을 맞이할 오늘을 준비하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귀결이 있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종말론적 표현인데 사람의 아들이 누구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지. 지금 이 순간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내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하느님이 아버지면 나는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아들과 딸은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자잖아요.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아들, 딸이죠.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신앙은 오직 지금 여기에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특정한 시점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에 충실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현존신앙의 핵심이죠. 신앙인에겐 단순한 종말을 대비하라는 말이라는 게 이 성경 말씀이 아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 그리스도의 빛 속에 선행뿐만 아니라 가장 어둡고 힘든 밤중에 새벽에 시련 속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 복음이 이렇게 신나게 우리 안에 머리에 톡톡 박히도록 들어올까요? 저를 만나서 그렇고 성령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입니다. 제가 성령이라는 말은 내 개인이 성령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령과 온전히 하나인 사람들만이 이 말씀이 자기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 숨쉬는 말씀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이미 지나간 것은 없는 것이고 아직 오지 않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어야 하느니라. 그렇죠? 신구의 삼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몸으로, 입으로,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어 몸이 진 줄 알고 입으로 계속해서 시부렁대고 그리고 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중에 최고의 죄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은 항상 깨어있다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 생물이다, 텅 빈 충만이다. 텅 비어 있다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텅 비었다는 말이 바로 이 텅 비어 있을 때만이 뭐예요? 그게 지혜라고 그래.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혜의 길과
사랑의 길은 둘이 아닌 길이여. 정말 나를 완벽하게 내려놓았을 때, 완벽하게 내가 사라졌을 때 하느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사랑이요, 사랑이 곧 지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어진 이 삶을 뚜벅뚜벅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팅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도록 인생사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텅 비어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랑으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한다. 이 지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사, 생로병사, 희노애락, 우비고내, 그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모든 게 인생사잖아요. 움직이고 사는 이 모든 것. 그 움직이고 살아가는 인생사,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그 모든 길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뜻이죠. 덧없고 믿을 수 없고 불안정한 나와 이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건 금방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순간적으로 왔다 사라지는 꿈과 같은, 번갯불과 같은, 또는 물거품과 같은 그런 인생사에 집착하지 말고 온전히 변함없는, 지금 이 순간은 절대로 안 변하잖아.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올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nothing을 깨달아 알아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이 지혜의 눈이 열려야 everything,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것, something에 의지해서 살아. 돈에 의지하거나 뭔 사람에 의지하거나 권력에 의지하거나 그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잡고 의지하고 있으면 너는 꽝이다. 그래, 꽝. 그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멋진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고 들판에 기어다니는 짐승들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리가 바로 눈앞에 이 자리. 여기는 어디 그 무엇도 없는 자리지만 모든 것이 존재하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The all this reflection of me, 나의 반사다. 나의 반영이다. 여기서 나가 누구요? 현존의 반영이죠. 하느님의 반영이죠.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제 좀 우리 삶 안에서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늘 정해져 있지 않기에 매 순간마다 신비롭게 세상을 보자 이 말이에요. 선입견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과거의 눈으로 보지 말고 순수한 눈으로. 그죠? 선입견으로 보지 말고. 응? 늘 처음 보듯이 보자 이 말이요. 응? 경이 노사를 만날 때 오미 과거의 노사래 이렇게 하지 말고 오미 오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신기하게 보자는 거지. 세상을.
늘 매 순간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삶을 살아보자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과거 것으로 색칠해서 보지 말고 늘 새로운 눈으로 보자. 매 순간의 눈으로. 그래서 걸림없이 집착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 이걸 바로 항상 깨어 사는 거죠. 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는 그 어디에도 의존되어 있지 않다. 나는 그 무엇으로도 지금 붙들려 있지 않다. 나는 온전한 자유다. 나는 걸림없다. 나는 집착 없다. 나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온전한 자유를 사는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 삶을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지. 그죠? 응?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게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분별하면 변하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분별하니까, 실제로 분별하지 않으면 온통 다 이거예요, 이거.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없어. 누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생각하니까 고통스럽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고, 생각하니까 성질나고, 생각하니까 꼬라지나고, 생각하니까 정말 못 살겠구나, 깨꼬리, 못 살겠다, 깨꼬리, 이렇게 얘기하지. 생각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조건을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쵸? 당최 알 수가 없네. 옛날에 제가 아는 수사님 이름이 땡초 수사가 있었는데, 땡초라는 말이 이 당취라는 말에서 나왔대. 당취라고 하는 말, 지리산의 당취라는 말. 이게 보통 배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지 않으면 다 배신하는 거죠. 하느님을 등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지 않으면. 지금 여기를 살지 않으면 모두 다 뭘 살아? 영적 물질주의 방식으로 뭘 잡아. 하느님이 따로 있어? 그런 거 없어.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은 살아계셔. 그쵸? 성령이 따로 있어? 그거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성령이 나와 함께 살아계셔. 성자가 따로 있어? 그런 거 없어. 지금 이 순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있어. 이건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따로 있고 나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온전히 하나로 있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에 집착하면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마음에 집착하면 물에 비치는 달 그림자를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해. 다 헛짓이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이 말 안에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는 세팅되어 있지 않다. 나는 늘 매 순간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라는 걸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이 깨어 준비하라 라는